부처의 깨달음이 사기인 이유, 연기의 실체 시작할게. 부처 사기 시리즈가 여기 12부 고행의 실체에서 끝났잖아. 그리고 원래 의식의 흐름대로라면 그 다음에 연기의 실체를 했어야 하거든. 그런데 내가 안 했지. 왜 안 했냐면 첫째는 개소리가 너무 찬란하게 펼쳐져서 내 에너지를 이런 쓰레기를 정리하는데 더 써야 되나 하는 자괴감이 왔고, 둘째는 쓰레기가 너무 엉망으로 펼쳐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안 했어.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여기 내 반말 철학 대역작 1년 동안 매달렸던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끝나서 이제서야 하는 거야. 연기, 여기서 연은 말미암다, 까닭, 이유 이런 뜻이고, 기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부처가 말하는 연기는 세상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너의 괴로움은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괴로움을 극복해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건 맞는 소리야.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기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사성제인데 그 다음부터가 다 개소리야. 그럼 네가 뭔데 부처의 연기론 이유를 다 개소리라고 하냐 따지고 싶지. 그런데 이건 내가 부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드러난 그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안 보고 있고 알려줘도 외면하고 있다는 거지. 하여튼 그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부처 연기론 그 이후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고. 부처의 진리라는 게 그 핵심은 괴로움에서 해방, 그래서 진정한 행복 이거거든. 그런데 지금 네가 괴롭잖아. 그건 연기론에 따르면 그 뭔가에 엮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 이거거든. 그래서 네가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네 육신이다 이거야. 이 육신이 있는 한은 온전하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그럼 육신에서 벗어나는 게 뭐야? 죽어야지. 자살. 그래서 불교 역사 초기에는 제자들이 다 자살해버렸어. 그 얘기가 여기 부처 2부인가 나와. 그래서 제자들 집단 자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부처가 자기 사상 업데이트를 해. 자살은 하지 마라. 명령을 내려. 그러면서 육신을 유지한 채로 괴로움에서 해방할 방법으로 사성제, 그 다음으로 해탈의 실천적 방법론으로 팔정도를 제시한 거지. 그러니까 연기론,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일단 사성제가 뭐냐? 사성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래. 그래서 고성제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괴로움의 정체,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8가지의 바른 수행 방법. 그래서 팔정도라는 건데 이대로는 아기가 안 맞아. 아무리 개소리라도 좀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연기편을 하기가 싫었어. 뭐 정리가 안 돼. 다 개판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정리를 해줄게. 마지막 도성제를 빼서 사성제가 아니라 삼성제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연기론, 삼성제, 팔정도 이렇게 하면 맞아. 그리고 탐진친이 12연기니 하는 것들은 다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이야. 더 알 필요가 없어. 다 쓰레기야. 하여튼 그럼 이 팔정도가 뭐냐? 이 정견부터 이 정전까지 8개 다 읽기도 귀찮아. 한마디로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하여튼 너의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해라 이거야. 이걸 잘 실천하면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해탈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이 팔정도를 가장 잘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중들이잖아. 그런데 봐봐. 1인 시위하는 사람을 중들이 집단 폭행을 하고, 다른 중들이 자기 서운하게 했다고 대웅전에 불을 지르고, 또 사찰 안에서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종단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불교 언론사는 탄압을 해. 이게 팔정도야? 내가 서두에서 부처의 연기론이 다 개소리라고 했고, 그건 결과가 증명한다고 했지. 그게 이거야. 그럼 부처 빠들은 그건 일부 중들의 일탈 아니냐, 전체로 확대 해석하지 마라 하겠지. 그럼 부처의 진리가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 전체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국가 단위에서 보자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어. 인구는 5,400만 명. 여기는 국민의 67%가 불교를 믿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에서 불교는 법률로 보호를 받아. 그 정도로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야. 자, 이 정도면 부처의 진리 팔정도가 잘 실천돼야 되겠지. 하지만 미얀마 군부를 봐봐.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어. 그 군부 세력 안에도 불교도가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들에게 팔정도 같은 건 쓰레기지. 실천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군인들은 중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럼 중들은 국민들을 죽이는 독재 권력에 저항해야지. 그런데 미얀마 중들이 뭐 행동한다는 뉴스를 나는 본 적이 없어. 그게 팔정도야?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쓰레기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론으로만 그럴싸한 말, 듣기에만 좋은 말, 이런 건 아무 힘이 없는 쓰레기라고. 팔정도, 내용은 좋지. 그런데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책이 없고 견제 장치도 없어.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은 부처의 진리라는 그 괴로움에서 해방, 진정한 행복, 그걸 쫓느라고 온 국민들이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뭐야?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인문계 사기꾼들이 만든 사상이 다 이런 식이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가장 위험하고 극악했던 사상이 마르크스랑 레닌이 합작해서 만든 거. 공산주의야. 이거는 기네스북에 돼야 돼. 이 공산주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상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 또 중세 카톨릭은 유럽인들을 로마 시대 때보다 더한 어둠과 고통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살게 만들었고, 또 유교는 우리 민족을 500년 동안 암흑과 고난 속에서 살게 만들었어. 이게 다 말만 번지르한 인문계 사기꾼들 작품이야. 인문계에서 인류 최대의 팬덤을 만든 유명한 소설이 성경이야. 그 다음이 불경이고, 이게 다 방구석 망상가들에 의해 쓰여진 소설들이고 현실과 맞지도 않고 증명도 불가능한 뜬구름 잡는 헛소리들 뿐인데, 인문계에서는 유명해지고 팬덤이 구축되면 그게 성역이 되어버려. 마르크스의 망상, 자본론, 공자의 망상, 논어, 다 이론은 훌륭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실천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현실은 쓰레기였다는 게 다 증명이 됐잖아. 누가 증명했냐? 마르크스의 망상은 이북이 증명했고 공자의 망상은 조선이 증명했잖아. 성경, 불경, 자본론, 논어, 이게 인문계의 4대 망상 작품인데, 여기서 지금 미얀마인들 기준으로 최악의 망상 작품은 불경이겠지. 이북 사람들을 기준으로 최악의 망상 작품은 자본론이고, 그럼 한국인들 기준으로 최악의 망상 작품은 뭘까? 나는 논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사상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정신을 500년 동안 퇴보시킨 쓰레기이고 지금도 너희들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 이북의 김씨 독재 권력을 지탱하는 사상이 주체 사상이거든. 이건 자본론의 사상과 논어의 사상을 짬뽕시킨 거야. 이걸 알면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무엇인지도 보여. 하여튼 부처 영기 사상을 까다가 보니까 흐름상 내 중대 사상을 빨 수밖에 없는데, 내 중대 사상의 아웃풋인 대파토론이 그야말로 팔정도의 완성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 토론장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모든 행적과 발언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파토론이 사회의 주류 문화가 된다면 사람들은 팔정도를 실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연기의 실체 이 영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자뻑 결론을 내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논리의 흐름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도 내 반말 철학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미처 몰랐다. 자, 그럼 대파 토론이 왜 팔정도의 완벽한 실천 모델인지 설명을 해줄게. 부처는 괴로움의 원인을 생로병사할 수밖에 없는 육신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해탈을 이루지 않으면 내생에서 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고 또 괴로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해탈해서 윤회의 고리를 끊고 헤아려지지 마라. 즉 소멸해라. 이거거든. 그게 부처가 말하는 궁극적 행복이야.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개소리인 게 한눈에 보이지? 안 보여? 더 정확히 보여줄게. 고성제가 괴로움의 정체거든. 그래서 부처는 그 괴로움의 정체가 8가지가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게 중생이 겪는 8가지 괴로움 해서 8고야. 8고 1번 여기 생고부터 시작해서 노고, 병고, 사고, 애별리고, 원증, 회고, 구부득고, 마지막 오음성고, 뭐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8번째 괴로움에 나오는 오음성고에서 이 오음이 뭐냐? 첫 번째
색은 섹스, 그러니까 섹스에 집착하면서 오는 괴로움. 수는 받다, 누리다, 이루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면서 오는 괴로움인 것 같고, 이 상은 생각이란 뜻이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면서 오는 괴로움이겠고, 이 상이 원하다, 바라다 뜻도 있는데 그러면 7번 구부 듣고랑 겹치거든. 그러니까 패스. 행은 다니다, 가다, 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뭘 해야 하는 행동에 집착하면서 오는 괴로움인가 모르겠어. 식은 알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배움에 집착하면서 오는 괴로움인가 싶고, 하여튼 나는 이렇게 정리해봤어. 뭐 이게 틀렸다 할 수 있는데 맞다고 하는 그것도 쓰레기니까 이걸로 시비 걸지 마. 참고로 다른 사람은 이 오음을 어떻게 정리했냐.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인식, 행은 형성, 식은 의식 뭐 이렇다는 건데 원래 글자랑 아기가 안 맞는 다 개소리들이고 현실감도 떨어져. 여기서 색, 물질에 집착하면서 오는 괴로움, 이거는 이해가 돼. 그런데 나머지들, 느낌, 인식, 형성, 의식 이런 거에 너희들은 집착하면서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대충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 8번째 괴로움, 오음 선고는 이름부터가 여러 개야. 오치옹고 혹은 오성음고라고도 부른대. 그러니까 색수, 상, 행식을 부르는 이름이 오음, 오치, 오성 세 가지나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오온이라고도 부르고 한마디로 개판 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시작부터가 부처의 말장난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부처가 말하는 괴로움의 정체, 이 팔고를 관통하는 핵심이 육신이라고. 육신이 없으면 저 팔고가 다 성립이 안 돼. 그런데 내가 보는 괴로움의 원인은 육신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야.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쁜 관계, 즉 적대적, 학대적, 가학적, 일방적, 편향적, 착취적 관계에 얽혀 있을수록 그 사람은 괴로운 거야. 육신 탓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네 혼자 팔정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는 그 팔정도의 실천 방법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중대적 관점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고, 이게 내 반말 철학, 즉 중대사상이고, 이걸 구체적 실천 모델, 즉 중대사상의 깨달음, 그 아웃풋으로 내놓은 게 대파토론이야. 괴로움의 원인은 육신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부처 빠는 영상에서도 2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도 너희들이랑 나랑 보는 눈이 틀린 거지. 그건 왜 그러냐. 서로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 내가 사상계를 기준해서는 너희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영상이 이거,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서 증명했으니까 정주행해. 하여튼 부처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행자로 받아줬어. 여기에는 여성도 포함이거든. 당시에 핍박받던 여성의 신분을 생각했을 때 이건 혁명적인 일이야. 내가 보기에 이게 가능했던 것은 부처가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이야. 생각을 해봐. 네가 카스트 제도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어떤 왕국의 왕인데 어떤 사람이 그걸 부정하면서 왕국의 질서를 깨트리면 그걸 가만두겠어?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야. 그럼 어떡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 하여튼 그래서 부처 산하에 수행자로 들어간 여자 중, 즉 비구니가 그 벅찬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대. 정말 자유롭구나. 나는 진정 해방되었네. 힘든 절구질에서, 뻔뻔한 남편과 남편이 시키는 일에서, 물뱀 냄새나는 오래된 물항아리에서 나는 정욕과 분노를 다 끊어냈네. 나무의 발치로 와서 나는 명상하네. 환희가 몸을 감싸네.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한테 일을 시키는 뻔뻔한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핵심은 관계인데 수행만 하면 육신의 굴레를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약을 팔아. 그러니까 괴로움은 육신 탓이라고 하는 부처의 말이 왜 사기냐면 이 여자가 출가해버린 바람에 그 여자가 했던 일은 결국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돼.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과 같은 거야.
명상한답시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잖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만 먹고 입고 자는 것에 필요한 물질은 새 속에 의존해. 이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출가해서 부처처럼 이 비구니처럼 나무 그늘에 앉아 명상만 하고 있으면 소는 누가 키우고 밭은 누가 가려. 그러니까 내 말은 진정한 출가, 진정한 수행을 증명하고 싶으면 새 속에 의존하지 말고 산속에서 중들끼리 자급자족 해봐. 그럼 거기서도 새 속에서와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 자, 다시 부처의 육신, 대파의 관계 이 문제로 와서 괴로움의 원인은 육신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두 번째야. 부처가 어느 정도 교세를 이뤄가지고 약을 잘 팔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서 자기 부족 사람들이 많이 죽어. 그러니까 내 가족이 죽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괴로움도 없잖아. 그래서 그 괴로움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부처가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육신에 있다고 말한 부처의 한계였던 거지. 붓다가 속한 시카족도 전쟁의 참화를 피하지 못했다. 침략자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구덩이에 밀어넣고 코끼리로 짓밟았다. 붓다는 아무 말 없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 다른 나라와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끼리 전쟁을 왜 하겠어? 물론 나 혼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상대가 나쁜 관계로 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좋은 관계는 상호 협조적일 때만 가능해. 멍청하게 혼자서만 좋은 관계, 그러니까 팔정도 하다가 망한 나라가 티벳이야. 또 멍청하게 혼자서만 나쁜 관계 하다가 전쟁으로 난리 난 나라가 우크라이나야. 너희들은 먼저 침략했으니까 러시아가 나쁜 것 같지. 이 문제는 그쪽 전문가인 박상우의 문명 개화라고 있어. 여기 다 나오니까 한쪽 말만 듣고 멍청하게 쏠리지 마. 참고로 젤렌스키는 자기가 나쁜 관계를 계속 고집하면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럼 젤렌스키가 고집한 나쁜 관계가 뭐냐? 그건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 시리즈 3부작 이걸 보면 돼. 그러면 러시아 침공을 알고도 왜 숨겼냐 하니까 대답이 가관인데, 만약에 알렸다면 경제적 손실이 컸을 것 이래. 그러니까 미리 알리면 국민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금이 이탈하는 등 경제가 붕괴됐을 것이기 때문에 숨겼다 이거야. 듣고 보니까 어때? 욕 나오지? 아니 진짜 경제가 붕괴될 것을 걱정했다면 전쟁이 안 나도록 나쁜 관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뭐 전쟁 나면 경제가 더 좋아질 테니까 러시아에게 나쁜 관계 짓을 한 거야? 하여튼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육신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다 하는 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안 되면 말고 그 수준에서 살아. 그러니까 대파 토론은 국뽕을 좀 섞자면 사상 마약들이 난무하며 사람들을 사상 전쟁으로 끌어들여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상, 그리고 종교 아편들이 지배하며 사람들을 종교 전쟁으로 끌어들여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상,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세상들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세상에서 인간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작품이야. 그러니까 대파 토론은 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토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그 결과로 세상을 바르게 보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주관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거야. 사실 나도 내 반말 철학이 이렇게까지 확장되는 게 어지럽다. 하여튼 대파 토론장에서는 그 어떤 생각이나 주장도 그것이 말장난, 억지, 선동, 망상만 아니면 중대사상에 기반해서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인문계 사기꾼들은 그걸 싫어해.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종교가 바로 그 말장난과 억지, 선동과 망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들이 그걸 싫어하는 모습, 그걸 좌파, 우파, 공평하게 한 사람씩 보여줄게. 어떤 책임이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일 없는데. 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란 네. 가정에서 말한 얘기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아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그런 얘기 예. 한 일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이렇게 말씀-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인터뷰하다 딴 얘기하면 내가 끊어버릴 거야 중간에. 아니, 내가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 아니, 다 어겼어. 싹 다 어겼어. 안 합니다. 예의가 없어. 기자회견 직후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니, 이 못되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을 하니까 평안하고 여기 방해하러 온 거야? 나가! 방해하지 왜 나가잖아. 전 목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인들이 기자를 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취재진의 만류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PD 수첩 취재진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카메라 감독을 밀치더니 촬영 장비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둘 다 보고 나니까 어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성과 교양을 잃고 강구라는 게 그들의 실체야. 지금 중들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자기들 치부가 뭔지 알아? 바로 대웅전에 있는 부처 모습으로 만든 우상, 즉 불상이야. 너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가서 절하고 있어. 한마디로 거짓에 계속 속고 있어. 부처가 식중독에 걸려서 오락가락해. 그래서 제자들이 네가 이대로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부처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자등명, 법등명이고 자기이, 법기이 이거야. 여기서 법은 진리라고 해석하면 돼. 자등명은 너에게 지혜의 등불이 있으니 그 등불을 밝혀라. 법등명은 너에게 있는 그 지혜로 진리의 등불을 밝혀라 라는 뜻이고, 뭐 부처는 여기서 등불이 아니고 섬이라 했다고 시비 걸지 마. 섬이든 등불이든 의미는 같아. 그리고 저 말은 내가 만든 말도 아니야. 중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은 한마디로 너에게 있는 지혜의 등불이 곧 진리의 등불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기의는 외부의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귀의하라 이고, 법기의는 너 자신의 내면의 진리, 그곳이 진정한 귀처이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외부의 다른 것은 그 말을 하는 부처 자신을 포함하고 부처를 우상으로 만든 불상도 포함이야. 생각을 해봐. 이 불상은 부처 사후에 중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거든. 이 우상 숭배하는 걸 부처가 허락하겠어? 어때? 대웅전의 불상이 부처의 뜻을 거스르는 사기이며, 그래서 중들의 치부라는 게 딱 보이지. 그럼 중들이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에 따라서 불상을 다 치울 것 같아? 절대 안 하지. 온갖 말장난과 계변을 늘어놓으면서 안 해. 왜 안 할까? 그게 강력한 돈벌이 수단이거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미 기득권을 가진 인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고 선동을 서슴지 않을 만큼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야. 이런 중들의 행태는 유교를 숭상했던 양반들의 행태랑 똑같아. 공자의 도덕론에 따르면 같은 사람을 노비로 삼아서 사고 파는 짓은 하면 안 되잖아. 그걸 양반들이 몰랐을까? 알면서도 하는 거야.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면 이기적인 인간은 외부에서 강제적인 물리력을 써서 중단시키지 않는 한 그걸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이 부처 우상 숭배 문제와 관련해서 대파 토론장을 연다고 치자. 여기에 중들이 나올 것 같아? 절대 안 나와.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토론장은 안 돼. 너희들이 그들의 거짓 선동수단인 말빨에서 밀려 반드시 반말로 글로 토론하는 대파 토론장이어야 해. 그럼 너희들이 이겨. 대파 토론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거야. 거짓과 선동을 걷어내고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보게 하는 시스템이야. 대파 토론장은 인간들이 자신의 이기심은 억누르고 사악함은 숨기고 협력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지금 우리 민족이 문화계에서 BTS와 블랙핑크, 체육계에서 손흥민과 김민재, 경제계에서 삼성과 현대 이렇게 세 개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잖아. 그럼 사상계에서도 인물이 나오게 좀 해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이라도 좀 해봐.
근데 인류 역사상 부처의 실체를 이렇게 낱낱이 설명해 준 사람은 내가 유일해. 그러니까 인류가 그동안 거짓에 속고 살아왔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눈과 귀가 없다는 게 문제야. 한마디로 멍청해서 사악한 사람들의 혀에 계속 놀아나. 여기서 명은 멍청함과 사악함은 같다. 다시 밑줄 쫙 해. 하여튼 부처 시리즈 제목을 짓다 보니까 부처가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사실 부처는 죄가 없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부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지. 문제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부처의 사상을 악용하는 후대의 중들이야. 무엇이 사기가 안 되려면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서비스나 물건을 받아야 하잖아. 그럼 중생들이 중들에게 돈을 냈으면 중들이 뭘 줘야 되잖아. 말장난으로 잠시 힐링시켜주는 것 같은 착각과 환상 말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거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사기라는 거야. 미얀마 국민들이 중들한테 주는 돈이 얼마겠어? 엄청 많겠지. 그런데 그 중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없어. 군부 세력들하고 한통속이야. 티베트 국민들이 중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냐고. 그런데 돌아온 건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는 안 까는 거야. 교리가 너무 단순 무식해서 깔 것도 없지만 기독교를 열심히 믿다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적은 없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도 다 기독교 덕분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뭐 안 깐다고는 했지만 중대사상하고 부처 얘기하다 보니까 불교랑 같이 쌍으로 깐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하여튼 내가 각 잡고 깐 적은 없어. 근데 네가 기독교 신자잖아. 그럼 내 말 듣고 갑자기 무신론 하지는 말고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갖다 바쳐. 그냥 취미로만 해. 자, 오늘 영상, 연기의 실체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쉽게 결론 내려줄게. 자식한테는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 이걸 부처 연기론에 대입하면 네가 자식한테 해탈을 선물하면 돼. 어떻게 선물하냐. 태어나지도 않은 그 자식을 아예 낳지 마. 그럼 네 자식은 해탈한 거야. 부처가 말하는 중생이 겪는 8가지 괴로움이 바로 태어나며 그 존재를 시작해야 하면서 오는 괴로움. 즉 생고부터야.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지를 않으면 괴로움이 시작되지도 않고 나머지 괴로움들이 존재할 수도 없어. 뭐하러 자식을 낳아서 그에게 괴로움을 주냐고. 하나도 아니고 8개씩이나. 그게 부모가 할 짓이야?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이라 원죄를 가진다며. 그럼 아예 태어나지 말자고. 뭐하러 자식을 낳아서 죄인을 만들어. 그게 부모가 할 짓이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불교와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잘 실천해서 일어나는 바람직한 현상이지. 어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개소리 같지? 그런데 그 개소리의 시작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나는 부처와 예수,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의 논리대로 풀었을 뿐이지. 너희들이 이런 수준의 것을 뭐 대단한 무엇으로 착각하면서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야.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에 나온 조태훈의 변명 들어봐. 변명 같아서 말 안 했는데 그래도 말할게요. 전 이상하게 아장아장 걷는 애들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30년 후에 쟨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갈까? 어떤 모욕을 견디며 살아갈까? 나니까 견뎠지. 저 애는 그 어떤 애도 그런 일은 견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유리미가 있어서 좋았고 내 인생에 유리미가 없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만 난 태어나서 좋았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아니요. 그래서 기정 씨가 임신 아니라고 했을 때 불쑥 다행이란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상 조태훈의 변명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 진짜 부모의 마음이지. 그럼 다 자식 낳지 말고 이대로 나라 망하자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보다 똑똑한 너희들이 얘기해봐. 나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 내가 여러 번 했던 말을 또 이 여자가 하고 있으니까 들어봐.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며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두기로 합의한 사람들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